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새 은혜 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식구들 모두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데 함께 주일이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여서 공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 은혜의 날이 또 조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또 마음도 우리 또 기도도 모아주시고요. 또 모든 또 이 질병의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회복의 날 빨리 있도록 우리가 간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최근에 인기를 얻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종편사상 최고의 시청률인 35%를 기록하고 또 얼마 전 최종 결승에서는 무려 773만 명의 이 문자 투표가 들어오면서 생중계 내에 집계를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또 우승자도 발표되어지고 새로운 스타들이 많이 발굴해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가지각색의 이 화제를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해주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좋아하게 된 사람 중에 영기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기라는 이 사람은 본래가 개그맨입니다. 근데 재능은 있는데 이 개그맨으로 이렇게 꽃을 피워내지를 못했습니다. 하여간 이 하는 프로마다 잘 안 됐고 방송국을 또 옮겨 다녀야 됐고 자꾸 그 신인들에게 밀리고 그러면서 자신이 설 자리를 잃어가야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선배의 권유로 가수에 도전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가수로 도전했던 이마저도 잘 되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을 무명 생활로 그렇게 무명 시간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개그맨도 아니고 가수도 아니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먹고 사는 생활고에 너무너무 시달려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사사회에 나가서 3만원, 5만원 이 정도의 그냥 수입을 가지고 근근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인생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는지 하여간 또 인생이 참 묘하게도요. 어려운 사람에게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닥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영기 씨에게요.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크론병이라고 하는 그런 난치의 병을 얻게 되고 또 이렇게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생활교회도 시달리고 있는데 이 난치병까지 얻었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또 인생을 그렇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게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기할 것 같은 이 사람은 여전히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도전하면서 이번에는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이 프로에 또 다시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 사연을 알게 됐던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래서 당신이 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영기 씨가 대답한 이랬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어머니 때문입니다. 도박으로 탕진하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는 생계를 책임지셨고 늘 그렇게 영세민이라는 그 딱지를 달고 고생하셨던 어머니.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자식인 나를 끝까지 지지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던 그 어머니를 보면서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나는 내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지난 13년 동안의 이 무명 생활을 갖다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고 이번에 도전했던 이렇게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행복해졌노라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영기 씨처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고 우리 인생을 웃게 만들 수 있는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옆에 소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옆에 누군가가 내가 의지하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힘을 얻고 도전하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숱한 문제들 앞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냥 사소한 문제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삶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아주 엄청나고 커다란 그런 문제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다양한 것만큼이나 또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 삶의 방식들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기도 합니다. 사표나 이혼이나 때로는 도피나 수수방관하거나 이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이 자살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선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는 그러한 선택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의 이 출입문을 갖다가 지나갈 때 흔히 그 앞에는 늘 둘 중에 하나의 글씨가 붙어 있는 거 보게 됩니다. 당기시오 아니면 미시오. 사람들은 그 글자를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종종 경험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분명히 당기시오 그랬는데도요 밀어요. 근데도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미시오 되어 있지만 당겨도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자신의 경험들 때문에 글자엔 별로 관심 없이 그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밀기도 하고 당기도 하며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문을 출입할 때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밀든지 닫든지 당기든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겠구나. 자신의 선택을 따라서 문제가 풀어가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그렇게만도 풀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딱 하나의 열쇠밖에 없는 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번호가 아니면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을 보면 그 도적들이 그 훔친 보물을 갖다가 동굴에 가져다 놓고 납니다. 그때 그들이 동굴을 여는 주문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큰 사람이요, 열려라 땅콩 하고 외친다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려라 고구마 그래도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비슷하게요, 열려라 참외 하고 외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동일하게 정확한 주문으로 열려라 참깨해야 그거 위에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요, 그렇게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주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음료수를 뽑아 먹듯이 인생의 문제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겪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방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제한적이라는 것들을 우린 종종 느끼기도 합니다. 다른 건 차지해 두고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온 지구촌이 지금 아파합니다. 가진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인간의 의학에 대한 지식, 과학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동원해서 잘 막아내고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속수무책인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지식가 인간이 모두고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요, 이 두로 지방에 가셨고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여인이 누군가 살펴볼 수 있는데 성경 오늘 얘기하기를 헬라인이며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라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그리고 아주 도도하고 콧대가 높은 귀족 출신의 여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로보니게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수로라는 것은 시로라는 말, 시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시리아. 또 보니게라는 것은 우리가 페니키아, 그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페니키아 지역으로, 그리고 그 시리아의 페니키아 지역에는 두 개의 큰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익숙히 들어왔던 바로 시도와 두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로에 지금 가 계시다고요? 이 시돈과 이 두로는 그 당시 이 지중해 무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로 오가는 이 지중해에 오가는 모든 그 물자가 들어오는 지중해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페니키아 익히 아시죠? 세계 최초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곳, 그 문화가 일어났던 곳, 그러니까 일찍이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번화한 도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6장에 살펴본 대로 이방 도시였던 이 게네사렛 기억하시죠? 풍요함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풍요함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는 뭐냐면 부도덕함과 타락과 음란이 함께 있는 것이 문제인데 이 도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이 두로와 시도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악했던 이세벨 여왕의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기도 했고요.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되어진 도시인가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이 페니키아의 그 번화한 도시 가운데, 하지만 또 이렇게 음란함이 있고 타락된 그 도시 한가운데 있는 그 도시의 모습과 그 도시의 헬라 귀족으로서 살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은 각이 딱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여인이 어떤 이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종교적인 이 백그라운드들도 그렇게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의 신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음란하고 이 폭력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리고 헬라의 신들도 있다면 그 신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했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을 가지고 노는 이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교만한 신들이 있는 그 땅에,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지금 콧대 놓고 도도하게 살아가는 이 귀족으로서 겉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아무 아쉬움이 없는 그런 부유한 귀족 부인이 지금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을 못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바로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만석군은 만석군만큼의 인생의 고민이 있고 천석군은 천석군만큼의 인생의 고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말이 있듯이, 지금 여러분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인생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본질적으로 이 문제와 고민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무엇 하나 소유해서 꿀릴 것 없고 아쉬울 것 없고 당당하고 콧대 놓고 도도한 이 귀족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있는 인생의 이 장벽과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은 바로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린 딸입니다.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자신의 인생의 그 넘지 못하는 한계이고 장벽입니다. 이 스로보니게 지역의 이 부잣집 귀족의 딸이에요. 온갖 기대를 걸고 아마 이 딸을 키워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나가는 이 페니키아 지역의 온갖 물량주의와 음란의 문화가 그 어린 딸을 붙들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그렇듯이 애가 아프면 차라리 자신이 아프고 싶다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애가 죽는 것보다도 내가 100번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걸고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식을 살리려고 애쓰는 그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 아마 이 여인은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통하여서 자책감을 가지고 절망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 살아서 뭘 잘못해서 내 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자책감.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이 딸이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은 육체의 병도 아니고 귀신이 들렸는데 동네 사람들은 뒤에서 얼마나 수군들어서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귀족의 자존심 상한, 이 자존심 셌던 이 여인이 애가 아주 이상한 취급받는 그 한순간도 견디지 못할 그런 아마 일이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자기가 부유한데 콧대 높은 이 귀족의 마나님이 그 가문의 당당함이 아무리 흘러 넘쳐나도 부유함이 있어도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감, 정말 기가 막히고 아마 미칠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들어에 오셨다는 소식이 듣고서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위해서, 부탁하기 위해서 득달같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즉시 곧 왔습니다. 그리고 취했던 행동은요, 그 발 아래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고 있는 이 엎드렸다는 이 단어는 헬라 원문에는요, 프로스피토라는 단어입니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엎드린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예배한다고, 성경은 그것을 지금 엎드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바로 예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던 이 여인 앞에서 우린 최소한의 바로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6장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과 너무도 대조적이고 다른 뜻밖의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칠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27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 낯설지 않으세요? 참 낯섭니다. 일단 거절하는 모습 그 자체도 예수님의 그 모습이 뜻밖의 낯설은 모습이고, 말씀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직설적으로 대놓고 지금 쓰는 단어가 이겁니다. 개 취급하면서 거절하는 모습도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좀 더 여러분 당황스럽게 보려면 언어에 보면 그냥 이게 개에게 던짐이라고 되는데, 이 개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말에 강아지라는 표현입니다. 개진이 느낌 있잖아요. 그 단어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게다가 지금 예수님의 그냥 이 말 한마디로 그냥 거절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냥 와서 엎드리기만 했던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중간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렸던 예배자의 모습과 더불어서 입술에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고백은 뭡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의 참 메시아이십니다.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전심으로 온전한 이 신앙의 고백들을 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우선은 첫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린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절박함과 진심이 담겨있는 고백과 엎드린 이 태도 앞에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의외입니다. 마태복음 표현은 뭐예요? 대답조차 없으세요. 무시한 겁니다. 애들 표현을 무시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 그렇게 무시한 겁니다. 예수님답지 않게 느껴져요. 너무 무정하고, 게다가 마치 시어머니가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식으로 옆에 있는 제자들은 저 이방 여자를 쫓아달라고 떠들어댑니다. 저 여자 시끄러우니까 좀 보내십시오 예수님,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한술 뒀던 예수님의 대답은 말씀을 이랬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너는 다른 데로 가라. 이게 정말 완곡한 표현도 아니고요, 이 정도면 완전히 대놓고 거절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모욕적이고 직접적인 거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야, 자녀를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건 마땅치 않다라고. 이러면 여러분 다 끝난 거죠. 그냥 강한 거절입니다. 가라.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의 성경은 굉장히 이 사건을 요점만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래서 마치 비디오로 그냥 중요한 장면 하나만 찍고 빨리 넘어간 것처럼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 일들은요,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를 때조차도 시간이 좀 걸리며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쫓아버리라고 그렇게 반응하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여자가 절하면서 도움을 청한 것도 시간이 좀 걸렸던 겁니다. 이 각 사람의 반응들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면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무반응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의 무반응, 무응답 속에서도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고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거의 그냥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 이 포기하지 않는 이 집념 앞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절망적이어도, 어려움에 놓여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각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 인생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1922년도에 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났던 유대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와중에서 그 독일군에게 체포되어져서 이 바르샤바에서 100km 북동쪽에 위치한 트레블링카라는 곳에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이 사람은 시체 치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아이들의 축 늘어진 머리와 허공을 응시하는 눈동자 위로 누런 모래를 던질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 그 악몽과 그 지옥과 같은 그 이 유대인 수용소요. 거기서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자신의 그 유대인 가족과 일가 친척들 110명의 사람들이 수용소에 전부 다 죽었고 자신의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마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너는 살아남아라. 이 전쟁 중에 겨우 살아남았던 이 마틴 그레이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1947년도에 혈혈 단신으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서는 미국과 이 뉴욕과 유럽을 오가면서 이 골동품 그 도매 무역으로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37살에는 네덜란드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프랑스로 건너와서는 그렇게 4 자녀를 두고 행복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불행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고 1970년에 자신이 살던 프랑스 남동부의 이 지중해 연안인 이 리비에라에 이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아내와 4명의 자식들을 모두 잃고 산불에 그냥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틴은 절망했습니다. 마틴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은 없었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남는 인생의 치를 떨며 마틴은 저녁이면 라디오를 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라디오의 왁자지껄하는 이 말소리,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그냥 소음 자체가 될 때까지, 그래서 더는 견딜 수 없는 때까지 다이얼을 빙빙 돌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소리의 파도에 빠져서 그 소리가 자신을 안정을 찾아주었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소음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은 위안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 마틴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마틴은 자신의 인생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기가 막힌 역경의 세월들을 살았던 이 마틴 그레이는 그래서 살아야 한다. 나는 살아야 한다. 이 제목의 책을 쓰면서 세상의 고통과 눈물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그레이는 그 책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가고 끝까지 버텨내면 언젠가는 다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나의 죽음과 내 가족의 죽음을 보상해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이어가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나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다. 희망이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숨어있다는 것을 말이다. 희망이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숨어있다는 것을 말이다. 인생의 절망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갑니다. 순식간에 그냥 사발면 끓여 먹듯이 금방 모든 것을 급조해내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습관들이 어느덧 두려움을 모시면 내 인생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어느덧 그렇게 변색해버리고 인스턴트 신앙으로 바뀌기 쉽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조금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의 장벽 앞에 서게 되면 너무 쉽게 주저앉고 그냥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조금 기도해 봅니다. 그러다 안 되면 이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조금 말씀 보다가 안 되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눈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뭐라고요? 에문나.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에문나.
기다림으로 산다. 여러분, 좋은 것일수록 하나님은요, 이 시간이 걸려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시간과의 사귐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여리고는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홍해는 여러분 일순간에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르게 한 종 모세를 준비시키는 데는 8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는 데는 거의 17년 이상의 세월들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소년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진짜 왕이 되는 데는 15년 이상의 세월들이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찌 보면 청춘 모두를 광야에서 도망자로 쫓겨다니며 보내며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 타임지에 보면 지난 이 천년 역사 가운데 인류의 문명을 갖다 변화시켰던 첫 번째 공로자 가운데 토마스 에디슨을 꼽습니다. 그가 발명했던 이 1093개의 이 이상의 넘는 발명품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킨 정말 좋은 발명품들입니다. 그가 얘기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그 이야기하는 천재성 뒤에는 제3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념입니다. 끈질김, 엄청난 끈기.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것. 에디슨은 늘 실패를 거듭할수록 결국은 전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많은 경우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만두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성공에 근접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97세가 됐을 때 미국의 뉴저지의 그 잠실 운동장 이 3배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그 초현대식 연구소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연구소가요, 불이 나서 자신의 모든 그 인생을 부었던 그 연구소가요, 홀랑 그냥 잿더미로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잿더미 앞에서 에디슨이 했던 얘기 뭐냐면, 야, 이제 내 나이 겨우 이제 67세인데 다시 시작은 늦지 않았다. 결코 늦지 않았다. 이게 에디슨의 얘기입니다. 그는 다시 연구소를 세우고 17년 이상을 더 연구하며 몰두하며 자신의 인생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비전들이 있는데 그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마지막 5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게 모든 꿈과 비전들이 사라지는 건지 모른다. 반대로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러한 많은 비전들이 비록은 부족해 보이지만 마지막 5분을 하나님께 믿으며 참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좀 상관이 좀 그게 덜한데, 얼마 전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의 이 배터리라는 것은 이 핸드폰 배터리 충전시킬 때 뭐라 얘기합니까? 배터리 수명을 갖다가 오래 유지시키려면 바로 그것은 배터리 완전히 다 써버리고 방전하고 나서 100% 방전되고 나서 충전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과 굉장히 비슷한 방식일 거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든 고집이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사람의 모든 욕심과 욕망들이 방전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냥 놔두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같이 채워지니까, 완전히 그렇게 비워야 완전히 일으켜지고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령 그 하나님께서 침묵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마지막 순간에 그 5분을 참아 넘기면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은혜의 날들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일 뿐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는 때입니다. 기다리는 때가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또 중요한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중요한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동의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동의함이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냥 그토록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절명적인 치망터를 남기신 말씀이 바로 오늘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을 통해서도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께서 충분히 용서하시는 은혜의 덮으심이, 사랑의 말과 행동밖에는 보인 것이 없어서는 예수님인데 다른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자식 그 낫게 해달라고 그 매달리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싶은데 굉장히 심한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참 충격이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충격적이긴 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서 반응했던 여인의 말이 더 오히려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와 닿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수님, 아무리 자식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하는데 어떻게 심한 모욕적인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닙니다. 엉엉 울면서, 예수님 주님도 아닙니다. 엉엉 울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돌아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요,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에 예수님이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표현이라고요. 야, 너는 개다. 아까 얘기했죠. 그냥 개라는 표현 정도가 굉장히 심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인이 얘기합니다. 예, 저는 그 개입니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동의해버립니다. 야, 이거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먹게 할 정도의 커다란 이 놀람이에요. 여러분, 우린 누군가가 그렇게 욕할 때 이 개라는 단어 쓰면 항상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개한테도 개라는 욕을 쓰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개는요, 여기서도 굉장히 불결한 짐승입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뜯어먹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개라는 단어에 쓰는 품기의 뉘앙스는 그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더러운 존재, 구원받지 못할 존재,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이방인, 지칭할 때 개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얘기 뭐예요? 그 여인에게 너는 그냥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죄인이다. 선언해버리신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그 말에 엎드려 예배했다고요? 여러분, 그 진정한 예배는 뭐라고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엎드린다는 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엎드림 속에서는 예, 주님, 저는 개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나의 실존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면 나의 탐욕, 살인, 증오, 거짓, 분열의 영으로 더러운 것들이 속속히 드러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이 더러움이 뭔가를 얘기하시는데, 이 앞에 우리가 24절 앞에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그 뭔가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뭔가를 얘기하세요. 그 더러움들 속속들이 여러분 우리가 언제 드러납니까? 거룩하심 앞에 설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 뭘까요? 그런 거 있죠. 욕도 하도 듣다 보면 그냥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 말은 이 죄인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하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우리 생각 안에 그 생각이 꽉 자리 잡혀요. 너 죄인이다 하는 순간에 뭐 맞지 뭐. 저 사람도 죄인이지 뭐. 목사님도 죄인이지 뭐. 다 같이 죄인인데 뭐. 그러니까 다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 변해 있진 않나요? 이번 주에 여러분 묵상했던 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와 있어요.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땅에 티끌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쓰시기 시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뭘 쓰셨다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음란죄, 몇 월 며칠, 이름은 안 밝혀요. 도둑질, 몇 날 며칠 어디서.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대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죄를 기록하기 시작하자 성경은 뭐라 표현해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슬금슬금 도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 이 죄에 대해서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은 양심의 가책조차 없이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가늠한 여인과 같이 드러난 죄인, 아니면 여인을 정죄하고 달려들었던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그 죄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뒤로 빠지는 죄인. 그렇지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슬금슬금 도망한다고 그 죄가 사라지지 않고 구원받는 백성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오늘 이 본문에서조차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티끌과 같은 내 영혼,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이미 사실은 밝혀질 대로 전부 다 밝혀진 그 더럽고 추한 그것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래서 사실은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속에서는 그저 처분만을 그렇게 바라보는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티끌 같은 내 영혼에 예수님의 손가락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티끌 같은 나의 영혼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덮일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도 이 마가복음 오늘 7장에 이 스로보니 여인을 통해서 일이 동일하게 봤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 같은 나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거룩하심 앞에 서면 그게 나의 실제라. 온갖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있는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실제라. 하나님, 이게 납니다. 하나님, 이게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개보다 못한 정말 그 추한 죄인임은 너무도 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더러운 자신의 죄를 감추는, 자신에 대한 이 거룩한 거짓의 그 거룩의 환상을 버리는 것, 기독교 말은 이것을 가리켜 회개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망 없는 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바로 여러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더럽고 추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 앞에 어찌할 바 모르며 그렇게 서며 처분 앞에 정말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인정하며 떨며 서 있는 진정한 회개만이 바로 이 신앙의, 바른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울어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극하신 은혜를 뼈저리게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너는 개 같은 죄인이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되느냐? 이 진지한 예수님의 물음과 말씀 앞에 여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개 같은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긍휼하게 주십시오. 나를 살리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인정했던 겁니다. 이것이 경배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은혜 구할 자의 진정한 태도입니다. 그야말로 산산이 부서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왜 너는 개라 말씀하시고 있는가? 바로 이 마음을 확인해 보려고, 이 마음을 축복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뜸을 들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순간을 기다리며 죄인됨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구나. 구세주의 마음을 아는 자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요즘 예배하지 못합니다. 공예배를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공예배, 또 우리 예배에 대한 소중함, 여러분 그거 간직하는 거 되게 중요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든 아니면 여러분 흩어진 채로 그렇게 가정에서 처소 가운데 예배하든,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공간적 개념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 정말 우리가 함께 모이면 이 공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은 이 속에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내 영혼이 예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예수 앞에 고백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개같은 죄인입니다. 더럽고 추한 나의 죄를 극인히 달라고. 그게 여러분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해도 흩어진 채로 어느 처소에서 예배하든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내 영혼이 엎드릴 때에, 내 영혼의 입술이 주님 앞에 내 죄인들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확인하고 물어야 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가슴에 반역의 칼을 뚫고 돌아선 죄인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죄인된 모습의 본질을 보시고 그 주님 앞에 절망 가운데 포기치 않고 손 내밀어 붙잡고 일어날 그때, 오늘 이 예수님의 이방 여인을 향했던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야 될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요,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감사와 그 고백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림이 있고요, 또 그 이름 앞에서 내 본질된 정말 더럽고 추한 모든 모습들,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사실은 마가복음 오늘 24절 이전에 우리의 모든 내 속에 있는 더러움들이 뭔가를 너무도 적나라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내 모습입니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며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참된 예배, 참된 은혜, 참된 회복, 그런 것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정말 부스러기 같은 은혜조차도 정말 이게 어떤 것과 비교해 기가 막힌 은혜의 풍성함들로 인도하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모습 가운데 너무도 추한 내 모습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들이 멈추어서고 흩어진 나그네처럼 때로는 영상으로 예배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때 진정으로 예수 앞에 엎드리는 내 영혼 되게 도우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전히 더럽고 추한 나의 모습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너무나도 부끄럽게 드러난 내 모든 죄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더럽고 추한 죄 앞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내 영혼의 티끌과 같은 내 영혼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의 보혈이 내 영혼을 덮고 주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정말 덮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부스러기 앞에 서고 생명 앞에서는 귀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내 죄인된 모습, 그 앞에 어찌할 바 모르며 십자가 앞에 설 때 나를 덮으시는 그 크신 사랑 앞에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영혼이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며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의 넘어 정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그와 같은 풍성함들이 더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